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보시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전하신 핵심 메시지가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면서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7절 보십시오. 27절에 율법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 학자가 생각한 영생을 얻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명령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명령 또한 율법학자가 이해하기로 이것이야말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의 조문이 618개였습니다. 618개.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지금 율법학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듣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이 옳도다 라고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야말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또 이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율법학자와 예수님 두 분 사이에서 옳다, 네 말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화에서는 영생을 얻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영생은 과연 무엇인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 짧게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려면 성경을 좀 옮겨서 봐야 합니다. 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구절이 어디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신명기 6장 5절. 그럼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율법교사는 이것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에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뭔지를 살펴보면 영생이 뭔지 알 수 있겠죠. 6장 3절입니다. 신명기 6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다르게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6장에서 말하고 있냐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일반화시켜 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분의 주시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가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풍요롭게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제요, 레위기 1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이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 19장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을 행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발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19장 2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명령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조금 더 일반화를 시켜볼까요? 영생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뒤집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을 종합해 보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에서 풍요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종합해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해 속에서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말했을 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라이브하게 바꿔서 말하면 그래, 그게 바로 영생이지 라고 예수님은 무릎을 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너무 좁혀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이렇게 말입니다.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너무 좁혀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장애물과 방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목숨이 끊어지면 영생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평강도에게 오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낙원에 가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셨을 때 우리는 부활한 육체를 입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텐데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받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치면서 네 대답이 옳도다 라고 말씀을 끝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좀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28절 보시면 네 대답이 옳도다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이것을 행해야 살 수 있구나. 여기서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이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행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아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내고 진짜 이웃을 사랑해내야 영생을 얻고 영생을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알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기 싫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이거 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말씀 앞에서 율법학자는, 그리고 우리는 큰 절망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 때가 참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특징이 무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안다, 나는 충분히 이해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 얼마나 무지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안다고 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또한 무능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도 결국은 죄 짓는 일에 열정을 내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무지와 무능에 똘똘 뭉쳐있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무지와 무능의 종노릇하면서 정말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이 무지와 무능이 그냥 가벼운 장애물이 아니고 큰 벽이 되어 영생을 얻는 것에 탁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때 전지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어디가 길이냐? 어떻게 가야 하냐? 정말 실마리 하나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몸을 찢어서 길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무지와 무능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전지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사역을 주님께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 어간에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9절에요, 율법학자의 리액션이 나옵니다. 근데 율법학자의 리액션 속에서도 율법학자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말씀에서 율법학자의, 율법교사의 수준과 한계를 딱 보여주는 설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율법학자가 율법을 줄줄줄줄 다 꿰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마치 전문가와 같이 보이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영생에 있어서 무지하고 무능한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의 핵심 자리에는 뭐가 있어야 하냐 하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해요. 자기 부인이 없는 하나님 사랑, 자기 부인이 없는 이웃 사랑, 다른 말로요,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하나님 사랑,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웃 사랑은 말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 하나도 깨뜨려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무지와 무능을 드러내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셨고, 그리고 사실 본문을 읽기 전에도 이미 충분히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비유에서 저는 등장인물에 약간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등장인물이 총 4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먼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 두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또한 세 번째 등장인물은요, 레위인입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등장인물 제사장과 레위인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라면 선행을 베풀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인물들이지만 그들은 거반 죽게 된 사람을 피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자기 품에서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부정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피해서 내려갔다. 지금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는 긍휼을 베푸는 일보다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마지막 네 번째 주인공,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네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4명의 등장인물이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율법학자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비유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율법학자도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고 귀를 기울이고 들었겠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비유 속의 등장인물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것. 그것은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입에 담기조차 거북스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비유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 비유 속에는 유대인들이 다 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사항들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 속에 사마리아인이 툭 등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야기 속에 사마리아인이 한 명 등장해야 한다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 부주의하여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던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으로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등장인물 중에 제일 못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를 전개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 가장 선한 인물,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지 못한 일을 기꺼이 한 인물로 사마리아인을 딱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불쾌했을 겁니다. 너무 황당했을 겁니다. 저는 원고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쇼킹한 이야기다. 파격이다. 뒤집고 깨뜨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파격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뒤집고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등장인물을 등장시키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뒤집고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악취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고 하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뒤틀려 있고요, 다 뒤집혀 있고요, 다 완고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뒤틀고 뒤집고 깨뜨리지 아니하면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시고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 귀에 잘 들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이 나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구나 하고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뒤집고 뒤틀고 깨뜨리고 계신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하고 그냥 흘려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뒤틀고 뒤집고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마음 아프도록, 우리가 힘들도록 때로는 광야로 데리고 가서 정말 드러내야 하는 그 말을 듣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깨어져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와장창 깨어져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뒤집고 뒤틀고 깨뜨리고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 질문 속에는 고집스러운 완고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절대 깨뜨리지 않는 나 중심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뒤집고 뒤틀고 깨뜨리시면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이겠는가? 중심축을 옮겨버리는 겁니다. 나에서 이웃으로. 이웃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마땅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중심으로 나는 마땅하다고 여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마땅하다고 여기시는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 중심축을 옮기고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지하고 무능하고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도 사실 상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를 부인하는 것,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 자기 중심을 깨뜨리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모르고 20년, 30년, 40년 잘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봐야 합니다. 나의 현주소를 아프지만 하나님 말씀에 딱 붙어서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여러분 분명히 좀 기억하고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이 깁니다. 한 이야기가 더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더 붙어 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 더 붙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너무나 주옥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까지 이어오던 맥락에서 이 본문을 연결하고 꿰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 교사,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나타내었던 그 율법 교사와 방불한 인물이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에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마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르다는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그분을 잘 섬기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집의 주인이기도 하고 맞이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누군가를 잘 섬겨내는 것이 실력입니다.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정말 깊은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는 잘못 짚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신의 수석 조수 마리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맛있는 음식을 해내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최대한 예수님이 배려받는다는 느낌을 만들어내려면 혼자서는 일손이 너무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시켜야 되는데 마리아가 자신의 시선에서 자꾸만 사라집니다. 어디 있어 하고 찾는데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분노가 차오릅니다. 지금 내가 나조차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극진히 모시는 게 너무 당연한데 왜 마리아는 저기서 저러고 있어? 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안 돼서 예수님 앞에 가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마리아를 명하여서 나를 좀 도와주라 해주십시오 라고 마리아에게 화내지 않고 예수님께 응석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마르다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르다는 잘못 짚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 짚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겁니다. 호스트로서, 손님을 접대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중요해서 게스트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두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왜 오셨겠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그들과 교제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러한 원함, 게스트의 그러한 니즈는 절대로 생각 못하고 내가 실력 발휘를 한번 해야겠다. 예수님 오셨을 때 내가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서 정말 내가 좋은 호스트라는 칭찬 한번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 모셔놓고 그분에 대해서 하나도 못 누리고 정말 하나도 못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다가 지금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율법 교사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저를 자꾸 발견합니다. 제가 13년 차 부목사거든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계획한 거, 내가 뜻한 거, 내가 내고 싶은 결과물에 주목한 나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당연히 내가 좋은데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게스트가 뭘 원하는지는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좋은 호스트로 인정받는 것, 거기에만 매몰돼가지고 결국에 분노하고 화내고 남 탓하고 사람들한테 무거운 짐들을 주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내가 지금 무엇 하기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해드리고 싶은 거, 내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것에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귀한 분이 우리 속에 계신데 그분 하나도 못 누리고 그분의 은혜를 하나도 못 누리고 분노하며 화내며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를 책망하시기보다는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마르다로 깨닫게 하십니다. 마지막 여러분 42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42절 하반절,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대요. 아까 율법 교사의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어요. 마르다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좋은 쪽을 선택했어요. 다르게 바꿔 말하면 옳은 일을 선택했어요. 무게 중심을 자기에서 예수님으로 딱 옮겨내는 거예요. 시선을 그분께 맞추고 귀를 그분이 하시는 말에 기울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행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지만 죄성을 따라서 무지하고 무능하고 끝없이 자기중심적인 우리를 주님께서는 때로는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때로는 마르다 마리아 사건처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뜨리셔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깨뜨리셔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중심성 다 깨뜨리고 나의 옳음, 나의 뜻, 나의 계획을 여러분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풍요로운 삶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의 자리자리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